베트남은 휴양지로만 아시는데 호치민에 온누리교회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 계절이 세 개의 계절이 있습니다. 죽을 것처럼 더운 계절과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견딜 수 없는 더위와 견딜 만한 더위, 이 세 계절이 있습니다. 이 세 계절에 제가 3년을 적응을 하고 들어오니까 너무 춥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이 추위가 시작된다는데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 들어오는 순간 제 이 얼었던 마음이 녹았습니다. 뜨거운 여러분의 예배 열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승수 목사님은 대학 청년부 교육자로 살아갈 때 제가 본부장님으로 모시고 청년 부흥을 위해서 함께 동역했는데 우리 선배님을 여기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인천 온누리교회 이 부흥과 성장의 소식이 동중국해를 지나 호치민 땅까지 들리거든요. 배 아프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오게 되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교회라는 것을 주차장부터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설교하겠지만 인간 이길 당 만마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힘이 되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 14장에서 85세의 갈렙이 내가 아낙 자손을 상대할 테니 헤브론을 달라고 담대히 요청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손살을 치며 외면했던 땅, 이스라엘 민족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절망하게 한 뒤에 40년간 광야에서 돌고 돌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이었던 아낙 자손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노전사의 모습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의 자손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 하나하나를 조각하면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몫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이미 땅 분배가 완료되었던 요단 동편을 제외하고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비뽑기에 따라 땅이 결정되어지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해당되어지는 소위 노른자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요셉 가문이었던 이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이 문제였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을 오래전에 배정받았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에브라임 북쪽, 무깃도, 다나악, 이스라엘을 배정받았는데 이 땅이 진짜 어려운 땅입니다.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산지 위에 산발적으로 저항하는 세력들의 마지막 족속들이 항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격렬한 전쟁과 피 흘림이 예정되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배정받은 므낫세 반지파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요셉 가문의 같은 가족이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함께 동행하여 여호수아에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몫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여러분, 이거는 신앙 고백이죠.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자신들의 번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는 이 겸손한 자기 인식도 그 신앙 고백에 기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마주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큰 민족이다, 우리는 번성한 민족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크고 큰 민족인데 제비뽑기 한 번밖에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앞에 자기 신앙 고백에 있는 것 같습니까? 뒤에 불평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불평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에서 므낫세는 52,700명, 에브라임은 32,500명 도합 합치면 유다 지파보다 많아요.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인 것이죠. 그들 말대로 그들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간 심리의 미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축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과 도전은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라는 인식과, 그러므로 나는 더 받아야 된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라는 결론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인간 심리의 미묘한 자기 정당화, 축복만을 원하고 대가 지불은 하지 않는 인간 군상의 전형을 우리 요셉 가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C.S. 루이스가 지은 여러 가지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는데, 그 책의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은 자신의 성공을 자기의 공로로 여기면서도 실패는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셉 자손들의 불평 속에 바로 이런 역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았다, 그러니 더 받아야 된다, 하지만 위험한 곳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 편한 곳에 있고 싶다. 어쩌면 여러분 좀 비겁하고 무책임하며 큰 지파답지 않은 말입니다. 이 말의 진심을 여호수아가 대번에 알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삼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여호수아의 대답은 날카롭고 지혜롭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논리를 지금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됐다면,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반어법이 숨어 있어요. 그렇다면 증명해 보여라. 네가 정말 큰 민족이라면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답게 행동해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제안을 하죠. 삼림지로 올라가서 스스로 뭐 하라고요? 개척하라. 개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어저께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창조한다는 의미거든요.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너희도 숲에서 거처를 창조하여라. 하나님이 광야를
가나안으로 바꾸셨듯이 너희도 삼림을 경작지로 바꿔라. 이 말은 참 멋있지만 이 말을 들은 요셉 가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서운했겠죠. 섭섭했을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의 삼림지는 단순히 나무가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지형이었고 지형 자체가 굉장히 험했으며 그러므로 이 개간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즉 아낙 족속과 같은 거인족들이 산발적으로 항거하며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쉬운 길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쉬운 길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자식들은 내가 고생했으니 우리의 자식들만큼은 보다 편한 길,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쉬운 길에 없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삼고 있는 신앙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불편한 곳에 은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불편한 곳에 있습니다. 몸이 편한 곳, 마음이 편한 곳에는 은혜가 별로 없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의 올레이셔스 경배 찬양, 대단했죠. 목요일마다 엄청 은혜 받고 예배하고 찬양했던 기억들이 생생한데, 저희 집이 파주였거든요. 파주에서 서빙고까지 오려면 2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 거리와 그 시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도착하게 되고 1층 로비로 들어오게 되면 3층 본당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올라가다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그곳이 제 직장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감격에 울며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셨을 때, 가장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셨을 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이 편하셨을 때 아니었을 거예요. 가장 불편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불편함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영적 원리를 아는 것이죠.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을 제시합니다. 불편한 곳에 은혜가 있는 법이고,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의 길이 발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토록 호들갑을 떨었던 진짜 이유가 은근슬쩍 드러납니다. 여러분, 산지 족속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철전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전차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기원전 13세기 가나안 지역의 철전차는 그야말로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청동기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철전차, 그것은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귀로 들려지는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철전차와 같은 위협들이 있죠. 진짜 눈에 보이는, 그냥 없는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위협이 아닌 눈에 보이는 위협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핑계거리가 철전차였던 것입니다. 철전차까지 있다, 너무 무섭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지난주에 만났던 14장의 갈렙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갈렙은 지난주에 그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도 장애물을 봤어요. 갈렙 눈에도 실제적인 위협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이었고 그들의 성읍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갈렙의 문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단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의 거룩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문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 그들의 문장은 장애물에서 끝납니다. 그 뒤에 갈렙처럼 그러나 하지만 이 없어요. 그들의 시야는 그러기에 철전차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고 오직 그 위험만 보게 됩니다. 철전차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뜨거웠던 믿음은 얼어붙으며 과거의 증거들, 홍해, 여리고, 아이성,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잊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의 철전차 위협 가운데 그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 모든 은혜의 간증 다 사라져버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요셉 자손에게 철전차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과 요셉 가문의 이 말을 이 드라마의 구조로 얘기하면 이 갈렙의 말은 삼막 구조의 드라마입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요셉 자손의 말은 1막짜리 비극입니다. 문제가 있다. 끝. 누가 이런 드라마 보겠습니까, 여러분? 위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지막의 반전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비극적인 단막극으로 끝나길 원하십니까? 위기가 있기에 더욱 흥미있고 어려움이 있기에 승리의 결과가 더욱 달콤한 삼막 구조의 인기 드라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철전차, 물질이라고 하는 철전차, 인기라고 하는 철전차,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철전차, 이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내려놓자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나의 반전을 이루어가시는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변세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아멘. 가서 개척하여라 라고 권면하는데 앞에서 말한 개척하여라의 뉘앙스보다 뒤에 있는 가서 개척하라의 뉘앙스가 조금 더 단정적입니다. 게다가 개척 후에 결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미완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철전차를 가졌다, 힘이 막강하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압도하는 믿음의 언어가 시작이 되는데, 비록 내가 뭐뭐할지라도 능히 뭐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고양하십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어는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 살아가는 소통의 도구 정도가 아니죠. 언어는 매우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불평의 언어는 사탄에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환경들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요셉 가문처럼 철전차에 집중하면 두려움이 커지고, 내 것이 되리라를 선포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때문에 믿음의 언어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내 안에 근거 없는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3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이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주가 허락하신 용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철전차 보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가야 할 길을 분연히 걸어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한 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그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요셉 가문을 향한 한마디는 스스로 개척하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책임이 충돌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몫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하나님 좀 바쁘신데 번거롭게 하지 말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해내자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호치민은 교회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근데 우리에게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호치민에 존재하는 종교 공무원들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혜롭게 하며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인간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고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땅을 개척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씨앗을 주시지만 우리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지만 그것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만만치 않은 인생을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며 돌파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많은 인생을 산 교육자는 아니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종종 이 둘을 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믿고 맡기면 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도만 합니다. 제 기도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외에 해야 할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방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지도 않고 추수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을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죠. 이것은 교만입니다. 사실 요셉 자손의 문제는 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땅이 부족한 게 아니라 땅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분배받은 땅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평지에 편안한 땅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철전차를 자기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핑계거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를 포함한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요구하면서 이미 받은 은혜에 충성하지 않고 작은 어려움 앞에 좌절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요셉 자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불평만 할 것인가,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며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땅을 믿음으로 개척할 것인가. 이 양갈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옳은 결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치민 오늘의 교회는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던 해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4주년을 지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마치 고 하영주 목사님의 선교적 마지막 유지를 받드는 것과 같은 그런 비장함으로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있습니다. 고 하영주 목사님 가운데 허락하신 그 비전과 우리 이재훈 위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목회적인 뜻을 받들고 저희 교회는 인원을 늘리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 집회 등등 하면 할 수 있어요. 많이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온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면 이제 큐티하죠. 1대1 합니다. 그 와이 미션 합니다. 아울리치 보냅니다. 선교적 일꾼으로 변모시키는데 교회적인 역량을 모두 다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일꾼도 보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길을 여시고 우리 모든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민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님이라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살아가신다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물가 왜 이렇게 비싸? 그렇죠? 쌀국수 가격 보고 저는 진짜 기겁했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야, 한국이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들이 있습니다. 철전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위축하게 합니다. 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그깟 철전차에 위축되지 마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꽉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이 서붓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많은 철전차들이 보입니다. 브리스 족속, 여러 많은 족속들이 보이는데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자꾸만 무너지려 할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철전차의 위협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둘러싸이는 세상의 모든 위협 가운데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보내신 곳 가운데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인천원 누리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보이겨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모아질 때 주님 나의 마음에 찾아오시사 나의 약한 믿음을 고양시켜 주시고 이제 눈뜨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보내신 곳 가운데 보내신 자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나를 둘러싼 많은 철전차들이 보이고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많은 엄혹한 공격들이 보이는데, 하나님,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받들고 나를 보내신 곳 가운데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천원 누리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